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믿기가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알고 믿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본능적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에 속하여 있고 예수님은 빛의 나라인 아버지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어둠에 속하여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지금 요한일서,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쓰는 이 편지에서 우리는 요한과 사도들, 그리고 그 같이 사도에게 속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그들 말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처한 것이며,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만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고요, 선한 분도 하나도 없어요. 누구만 선하신가? 하나님만 선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예수님도 당신을 이 문맥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선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선한 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 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악하지 않고, 우리가 악한데, 선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은 악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하지만 나는 악하지 않고 착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 말씀, 곧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복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아들을 반드시 보내줄 거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 복음이 되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것을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설명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첫 번째 것, 곧 모세율법이에요. 모세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이 모세율법이 모법이 돼서 모든 종교의 모법이 모세율법이에요. 모든 종교가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자기들의 생명으로 모든 종교가 하나님 나라, 그 극락세계, 그 영원한 그 좋다는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 모세의 율법, 모든 종교의 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우리 육신으로 하나님의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의문을, 사람이 듣고 계명을 지키는 의문을 폐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이걸 폐해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누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도 없는 너희 하면서 그렇게 이방인은 우리들을 그렇게 사람 취급을 안 했고,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저 유대인들 하면서 자기들만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고 하니까 서로 그렇게 원수같이 지내는데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다 같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걸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어떻게 제하여 버렸어요? 십자가에 당신이 못 박히심으로 이 모세의 율법을 폐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는 첫 번째 언약을 폐하셨다고요?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었어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육신의 생명으로, 마귀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의롭고 거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마귀도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마귀에 속한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하셨어요. 그 다음에 둘째 것,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10절.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첫 것을 폐하고 이제 우리 스스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살지 않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사시니까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거룩한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됐어요? 내 안에가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 곧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육신, 곧 첫 번째 언약으로 살면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육신으로 살지 않도록, 모세의 율법을 우리 스스로 지키고 살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못 박혀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육신의 생각이라면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가 생각하고 사는 건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내가 뭐 하려는 거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 안에 있는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구원자잖아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곧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는데 영생을 줬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우리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훨씬 많고, 또 교회 다녀도 아직 자기 백성이 아닌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지만 처녀였는데,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했는데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이잖아요.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믿잖아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듣고 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영생이 있음을,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무엇이길래 영생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이름이 뭐냐면 곧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참된 자, 그분이 누구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분이에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뭐예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세요. 예수 이름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이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이나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모든 선지자가 누구를 얘기했냐면 예수님 얘기했어요. 예수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누구 이름을 힘입어요?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며, 여기서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이고, 예수님으로 죄사함이고, 예수의 이름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라고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예후웨 아쉘 예후웨. 그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게 됐나요? 어떻게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있습니까? 다시 생각해 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맹세하셨잖아요. 맹세했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이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지만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까? 지금 복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겠다고 하시는 언약, 하나님의 복음, 새 언약을 믿었으니까요. 할렐루야. 복음을 믿는 자들은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제 자기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도둑이 있어요.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도둑이 있는 걸 몰라. 도둑한테 맨날 당하고 도둑한테 끌려가고 나중에 지옥으로 다 들어 도둑질하고 죽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르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죽여요. 그리고 멸망시켜요.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 도둑이 무슨 죽이고 멸망시키기까지 하냔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도둑은 뭐예요?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내가 온 곳은, 예수님이 온 곳은 양으로, 우리가 양이잖아요. 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생명을 얻게 하고 지금 계속해서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야. 내 안에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내 마음으로 안 살고 내 이름으로 안 살고 누구 이름으로 살아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 그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후웨 아쉐르 예후웨.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보다 더 가까울 수 없잖아요. 내 입에 있으며. 우리 안에서 말씀하셔서 내 마음에 있은즉, 마음에서 말씀하시니까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 혹은 누가 무정행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 안에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서, 내 안에서,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마음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없고 주님과 하나 될 수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생명, 곧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생명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해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못해요. 그런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21장 27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이 21장 2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으로만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로 오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들어갑니다. 그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라는 것은 뭐예요? 이사야 5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해요?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라면 하나님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을게.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다 지옥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예후의 아시에로 예후의 하나님이시네?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네? 그분이 내 안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시네? 사랑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그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끊어짐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줬구나. 그걸 성령으로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뭐예요?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니까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으로 이제 생명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얻으니까요 머리와 몸이 하나 되니까 머리가 말씀하심으로 몸에게 그 생명 어떻게 살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어떤 사람이 이래요. 뭐 밥 먹어야 산다, 뭐 맛있는 거 먹어야 산다, 뭐 그런 거 다 먹고 끝까지 살아요? 다 죽어요.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사는 줄 알잖아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사는 건 뭐예요? 살리는 건 영이야, 뭐 영.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그래도 결국 다 죽어요. 내가 너에게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원히 사는 것은 영이신 그분으로 인해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133편 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였다고 합니다. 형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님으로부터 같은 생명을 받은 자들이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자기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 형제들이 연합하였다고 합니다.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제자들 우리들은 세상에 있잖아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 이름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들도 무엇으로 하나가 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세 계명, 곧 예수 이름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에만 집중해요. 아니에요.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아가페예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 이름이에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게 아가페예요.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 사랑하면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없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계명이 뭐예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새 계명으로 맹세했잖아요.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그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아가페 생명으로, 아가페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서 말씀하심으로 당신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다는 걸 믿는 자마다, 그렇게 믿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니까 그분부터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 형제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모든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그의 계명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명령하는 그 명령을 듣고 아가페하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 듣고 사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2절 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수염에 쫙 흐르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니까 쫙 흘러내려요. 그의 옷까지 다 내려가요. 내림 같고.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는가? 기름을 부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가 포로됐어요?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던 자에게 자유를 준다 이거예요. 눈먼 자에게, 지금 빛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자기가 어둠 가운데 마귀 안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에게 이제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귀 안에 있구나.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어서 빛이신 그분께 나가서 내가 생명을 찾아야지, 생명을 얻어야지 하는 자에게 전파하며, 눌린 자를, 마귀에게 모든 사람이 눌렸다 이거예요. 자유롭게 하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성령이 뭐예요?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충만한 게 성령 충만한 거란 말이에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가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분, 우리의 사랑이신 그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 권능의 자리에 계신 그분을 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풍성하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영광이 풍성하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영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영생. 옷에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먼저 예수님에게 나타났죠. 마태복음 9장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만 만져도 뭐예요? 그 능력, 영광이 나타나리라고 믿었어요.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겉옷까지는 뭐예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사도행전 19장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바울이 몸에서 손수건,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바울이 쓰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바울에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3편 3절을 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곧 영생이로다. 영생을 명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온, 예루살렘, 시온이 예루살렘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형제는 뭐예요? 주님의 세 계명, 곧 예수 이름으로 아가페 사랑을 서로 공급해요. 이것이 뭐예요?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에서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세요. 어떻게 주세요? 말씀하심으로. 어떻게 하세요? 명령하심으로 영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내게 예수님에게 하시는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셔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생. 우리 모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